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또 이 보혜사 성령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이 보혜사 성령과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알고 또 이해하고 체험하고 또 생활할 때 참된 크리스찬의 그러한 생활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이 보혜사 이 성령은 하나의 실체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가 그분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분은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보혜사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된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체험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날 수 있는가? 사실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신이 끝나면 모든 거에 자유하죠.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의 옛사람의 육신의 세상에 늘 붙잡혀 있습니다. 옛 창조에 속했죠. 옛 창조에 관련되면 우리는 결국 실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옛 창조를 끝내는 죽음을 그분이 행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속한 것을 붙잡아야지.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옛 창조에 속한 것을 잠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뭐 세상을 버리고 싶어서 안 버리니까 버려지지 않으니까. 우리 뭐 자아나 육신과 옛사람이 버려지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체험적으로 나눌 텐데 일단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해하기 전에 이 우주에서 진짜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들이 무엇일까? 한번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죠. 이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너무나 많은 수많은 것이가 있지만 진짜 우리 믿음 안에서 필요한 몇 가지. 이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분이셨어요. 이 우주가 없기 전에도 그분은 계셨다고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그분은 계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우주의 역사의 처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냥 그분이 이제 이 우주를 창조하시죠. 창조된 우주.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항목은 이제 이 창조된 이 우주를 중요하다고 말해서 그러나 이 하나님과 이 창조 만들어진 우주는 있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관계가 그렇게 그분이 만드셨지만 실제적인 그 관계가 깊진 않죠. 그런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 우주 창조된 우주는 우주죠. 근데 세 번째 중요한 항목은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리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연관이 있지만 형상과 모양은 가졌지만 그냥 그것도 이게 우주처럼 분리된 상태입니다. 근데 네 번째 항목이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람과 이렇게 연합됐다는 그거죠.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또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라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연합시킨 아주 놀라운 시작을 갖게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겁니다. 뭐 우주도
뭐 창조했지만 사람도 창조했지만 분리된 상태인데 이제 그분이 육신이고 사람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아주 놀랍게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기묘한 분이시죠. 우리 성경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놨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바로 우리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러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상태를 아주 놀라운 분이죠. 아이가 한 아이가 낳았다고 말하는데 이분이 곧 뭐예요? 바로 기묘자, 이름은 기묘자, 아주 기묘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이시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기묘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말씀합니다. 왜 그분이 기묘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놀란 이름을 가지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란 분입니다. 바로 그 예수란 분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셨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중요한 항목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이제 결국 모든 실패된 예창조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놀란 이 중요한 항목.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우주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소극적이고 좋지 않은 것을 끝낼 수 있는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그러죠. 이 세상 정부들도 요즘부터 미얀마도 시끄럽고 많은 뭐 이란과 미국의 상태, 이스라엘과 상태도 되게 안 좋고 뭐 전쟁이 날 거다 안 날 거다. 뭐 우리는 대한민국 사니까 별로 관심이 없지만 전 세계적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상태, 진짜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늘 일어납니다. 또 일본 주변에서는 계속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계속 그런 얘기가 실제로 나와요. 들으세요?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 일본 계속 뭐 강도가 큰 강도 뭐 9.0 이상 되는 그런 지진이 지금 준비되고 조만간 해서 일본 사람들은 떨고 있다. 막 그 정도로 계속 그런 이야기가 아주 골치 아픈 세상인데 이것을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끝나려면 어떻게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예창조의 수가 실패한 창조에 대한 모든 사단이 버려놓은 창조를 끝내는 죽음. 그것도 진짜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것도 죽음으로 알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뭐 했어요? 부활하셨죠. 부활. 그 부활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 결과 우리 새 사람인 교회가 만들어졌죠. 교회. 이거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거 뭐 우주의 많은 항목, 뭐 사업, 큰 나라의 역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관점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그 결과 교회가 중요한 항목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그리고 결국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죠. 이런 항목이 사실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뭐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알면 하나님 만나도 다 아는 거. 우리 하나님 창조된 우주 또 사람. 근데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 무엇가 되냐면 그분이 사실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생명 주는 영, 보혜사 성령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 안에 생명 주는 영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그 생명 주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 안에 아버지, 아들, 그분이 이루신 모든 역사,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의 건강, 내 축복, 내 능력, 내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영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바로 생명 주는 영 안에, 보혜사 성령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아, 이 보혜사 성령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늘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아, 생명 주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 안에 계시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항상 모든 결론을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디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우리 한석에서 선포하는 이 오중 능력이 어디 있는가? 바로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축복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 안에 있어야 이 모든 신앙의 관건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영에 대해서 더 애통하고 더 사모하고 더 관심이 많고, 오직 입에서 나오는 생명 주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 나는 오직 이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뭐 우리가 쉽게 그래서 성령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쩌든지 그 성령 안에 모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말하죠. 우리가 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도장 16절에 늘 말하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 생명 주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이다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보통 그냥은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성결을 강조를 많이, 성결한 삶. 크리스찬들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강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결을 추구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생활도 좋지만 그 성결을, 거룩함을 추구할 때조차도 보혜사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사랑한다, 만약에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종종 우리는 나는 그런 이해를 갖자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죠. 내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이 사랑조차도 어디 안에서?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사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그래서 성령을 떠나서 행하는 것은 죄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행해야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것이 선하고 좋은 일조차도, 뭐 세상에도 선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결국 그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겸손한 채 하는 거고, 결국 그런 생각 없이 없다고 겸손한 채 하지 않고 진짜 사심 없이 한다고 했다도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입니다. 왜? 보혜사 성령 안에서만이 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내가 오직 내 성령 안에서 모든 걸 하겠다. 기도, 찬양, 일, 봉사, 사랑,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항목들. 이런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 결과 그분이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이 되셨고 그 역사로 교회가 만들어졌고 교회가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혜사 성령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내 옛사람, 내 육신, 내 자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을 끝내는 죽음의 능력이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보혜사 성령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했죠. 관유라는 관유. 구약에 이제 기름을 붓는 관유가 있는데 관유는 감람 기름에다가 거기에다가 4가지 향품을 집어넣는다. 섞어서 만든다 그 말했어요. 그래서 4가지 향품 뭐 모략 이렇게 모략이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모략 그다음에 육계 그래갖고 이게 모략은 그 죽음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이 육계는 그 죽음의 효능을 나타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창포 이렇게 진흙 같은 데서 이렇게 쫙 솟아나는 식물이 있는데 부활이죠. 창포 부활의 의미와 또 계피는 뭐 알다시피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뱀이나 곤충들이 오지 못하도록 옛날에 이렇게 뭐 등산 같은 데 가면 그런 걸 주변에 뿌려놓으면 그런 것들이 잘 못 옵니다. 뱀이나 이런 벌레들이 그렇게 그래서 계피는 바로 부활의 어떤 효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유 안에는 이 감람 기름의 순수한 거기다가 4가지 향품을 섞어 갖고 관유. 그래서 이것을 뭐 제사장의 모든 거룩한 성물에다 이렇게 뿌리죠. 뿌려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혜사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뭐가 있어요? 죽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살면 바로 사실 보혜사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안에 죽이는 능력,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는 보혜사 성령 안에 죽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점점점 이제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있죠.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적셔지고. 그것이 결국 우리 몸까지 흘러나올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거듭난 영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이 결국 우리의 생각도 적셔져야 돼요. 그 보혜사 성령에 우리의 생각이 붙잡혀야 돼. 그것을 우리는 영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이 성령이 이제 영 안에서뿐만 아니라 점점점 확장 기름 부음이 넘쳐서 내 생각까지 적셔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죽고 끝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고 결국 이 생각을 넘어서 결국 이것이 우리의 몸까지 적셔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읽어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체험을 많이 느끼고 가져야지 우리가 바로 그 죽음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한 체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이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좀 강화가 되죠. 그 느낌이 강해지고 내적인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점 바로 모든 것을 이기는 육신에 속한 저기 뒤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뭐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영은 이게 보혜사 성령을 말하잖아. 지금 계속 그 영이 원래 계시죠, 우리 안에. 근데 거한, 여기서 체험적으로 느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그분이 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느끼냐 느끼지 않냐에 달리 많이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느끼면, 여기 뭐라 썼어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영에 있는 거. 그리고 이 몸에 속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역사. 그러니까 어쩌든지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감화 감동, 그 인도를 따라 살려고. 그래 거기서 모든 것이 살아나니까, 모든 것이 이기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움직이심을 다른 말로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 안에 우리가 거하면 자연스럽게 그 보혜사 성령 안에 기름 부음 안에 뭐가 옛사람을 쉽게 내려놓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우리 육신을 기쁨으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나를 버려야 되는데, 내가 참아야 되는데 안 참아지죠. 근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기름 부음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고 예민하고 순종할 때 그런 것들은 저절로 이렇게 죽음의 역사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주는 영에 대한 기름 부음을 더 많이 어떻게 사모하고 기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름 부음, 성령의 움직이심, 성령의 감화 감동.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이거 자꾸만 내적인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대한 우리가 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확실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보혜사 성령 안에 있거든. 내가 그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왔구나. 내가 이 기름 부음에 거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잘 순종을 안 하죠.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냥 그것이 나는 약하고 조금 느낌이 강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꾸만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익숙해지고 세상에 자꾸만 붙잡혀 살면 그 기름 부음의 느낌이 자꾸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늘 말씀과 영으로 충만한, 기도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기름 부음이 좀 예민하게 느껴지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기름 부음의 느낌이 점점 좀 약하고 육신의 생각이 강해지고 막 그러죠. 근데 이 기름 부음의 순종을 안 해요. 대부분 우리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환경을 완비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사람, 또 힘든 환경, 사람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려요. 왜 깨지냐? 이 기름 부음의 순종을 잘 안 하니까 하나님이 환경과 이렇게 결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 주변에 어려운 환경들이 자꾸만 생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우리가 불순종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환경에 많이 우리가 깨지고 그러면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막 울고 기도하고 애통해하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더 깨닫고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기름 부음에 순종함에 잘 안 하니까 보혜사 성령의 은행하심에 우리가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종종 환경으로 안배해서 하는, 그러니까 이 환경과
안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같이 이렇게 결합돼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만 환경의 어려움들이 잠깐만 생기는 것은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내가 불순종 요소, 내가 깨닫지 못했던가 불순종했던가 그런 느낌이 많구나.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성령의 기쁜 곳에서 감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종시 한다. 요즘에 우리 조만간에 세종시 교회를 개척하니까. 그러면 이제 세종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한번 진짜 참여해볼까. 이런 감동이 어느 때 딱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요새 생활이 진짜 어려운. 그래갖고 불순종하고. 근데 잠깐만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종종 하나님의 늘 느낌이 있고. 또 봉사도 교회 나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한번 하고 싶다. 막 감동인데 시간도 없고 거기에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일단은 환경 보지 말고 내 기름 부음에 심령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도 무조건 배워야 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적용될 수 있는가? 그것은 보혜사 성령 안에 답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항상 거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기름 부음에 우리가 불순종의 요소가 많죠. 그러니까 종종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합당한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내적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말로 들린다는 게 아니라 내적인 기름 부음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올바르지 않으면 이 기름 부음을 잘 못 느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집사님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근데 내가 기름 부음에 늘 민감하면 성령이 나의 안한테 말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롯 같은 경우에 얘기를 많이 해요. 롯이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다. 그러면 롯이 정상적인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롯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왜? 그 상태가 말을 듣지 않는가, 느낌의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갖고 깨닫게 하고 구출하는 거예요. 어쩐지 여러분들이 환경의 역사와 내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길을 갈 수 있다. 어쩐지 보혜사 성령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하는 길이 바로 이거구나. 환경으로 왜 날 힘들게 하는구나.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생명 주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계속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적시고 우리 온 존재를 적셔서 우리가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하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부활의 능력도 동시에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믿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